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꼭 입술에서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루살렘을 또 복음 전하러 많이 왔다 갔다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만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와 또 공간 순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은 시간적으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유월절 전 6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게 바로 오늘 입성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냐?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그러는데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고 환영했는지, 그런데 그들의 그 맞이한 환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맞이해야 그것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인지 또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인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언된 메시아로 환영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한 종려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금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전 마을인 감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 성과 도시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그 기도 장소가 뭐죠?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또한 감람산이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 여기서 베단이라는 동네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는 평소에도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이 바로 벳바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베다니에 들리셨고, 베다니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셨던 장소가 바로 베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전에도 3번 동안이나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또 그 나귀를 가져올 때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건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뚱맞은 예수님의 요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과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생뚱맞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나귀를 찾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뭐에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요, 뭐 오늘 우리 자동차도 뭐 흔하지만 각 가정당 뭐 한 대도 있고 두 대도 있고 이러지만 당시에 나귀는 모든 서민들에게 있어서 운송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 짓는 데도 필요한 아주 유용한,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이 바로 나귀인 것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가 소와 또 돼지가 이 가정에서 중요한 가축이듯이 바로 이 나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매여 있다라는 말이 완료 분사로 쓰였습니다. 완료 분사,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나귀 자체가 자기를 풀어가도록 기다리며 계속해서 매여 있었다는 거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 그렇게 있었다는 표현을 쓸 때 뭐요? 언제든지 이건 누가 쓰든지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매여 있는 낙인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것, 저를 위해서 제가 쓰겠다 하면 좀 주시겠습니까? 네, 딱 한 분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한 100억쯤 필요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도 않고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베다니 마을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주신 겁니다. 아무나 쓰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가 쓰실 때 준비되어 있는 재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주가 쓰시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4일 동안이나 무덤에 있다가 그 시체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가, 또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고쳐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머물면서 항상 식탁에 교제를 하고 베다니 사람들과 항상 지내는 것이 바로 베다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베다니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권위에 그 관계성에서 두말 않고 내어드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신뢰에 따라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금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예언자적인 메시아적인 관계 속에서 그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그 일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필요하시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근데 아직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나귀를 드리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뭘 요구하기 이전에 나와 너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그래서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내 걸 드리려고 하는 이것에 매여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거, 건강이 왜 매여 있지? 내 물질이 왜 매여 있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매여 있지? 할 때 이 매여 있음이 주가 쓰시려고 할 때 풀어드리려고 하고 매여 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매여 있음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건강 때문에 매여 있어요. 건강이 이래서, 물질이 이래서, 매일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이 매였던 것이 풀어진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가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를 알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의 본질을 이해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바로 메시아의 본질을 이해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또 왜 그전까지는 3번의 방문 동안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공개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정확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전 6일 전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약 250만 명이 전국에서 모일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이 왜 큰 의미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유월절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유월,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너간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늘 네가 이렇게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행사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지금 모이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피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호신탐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번째에는요, 은밀하게 다닌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다녔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대대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죠? 왜 이렇게 네 번째는 대대적으로 오셨을까요? 그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피하시지 않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달걀을 나눠줄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왜 부활주의를 지키는 건지, 왜 부활주의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먼 곳에서 힘들게 잠이 부족한데도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려고 자발적으로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왜 그럼 오실 때, 당당하게 오실 때 좀 멋진 말을 타고 오시지 왜 나귀 새끼일까요? 그럼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왔을까요? 같은 말이라도 나귀 새끼 그럼 좀 뭔가 어감이 좀 별로 껄쩍지근하고,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오셨어요?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려고 오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또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평강의 왕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먼저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이 군마를 타고 가면 우린 너희하고 화친하기 싫다, 너희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로 군마를 타고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를 타고 간 이유는 우리는 너희하고 싸우기 싫다, 우리 평화하자, 화평하자라는 의미로 사신을 보낼 때는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군마가 아니라 지배하는 칼을 차고 멋지게 개선장군처럼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환영을 했냐?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이게 왜 어리석은 거냐? 열왕기야 9장 13절에 보면 겉옷을 깔고 환영하는 이 모습이 구약시대 왕의 공식적인 직위식에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왔는데 이 백성들은 왕의 직위식처럼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새로운 메시아 왕이 나와서 이 로마와 모든 정권과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으로 지금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이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풍성해서 우리가 좀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정치적과 경제적인 것부터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부른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호시안나라는 말을 헬라적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뭘 구원하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열렬히 환영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평강의 왕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꿈꾸는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건 뭐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환영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상관없어요. 주님, 뭐 나귀를 타던 군마를 타던 뭘 타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필요, 내 요구, 내 뜻 들어주세요 라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렬히 주님을 믿기를 환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면서 헌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조금 앞서가는 중직자들, 무엇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분들,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낙이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낙이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메시아가 온 이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충성은 어렵거나 힘들어지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시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면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믿냐? 교회 신앙생활 왜 하냐? 그러면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 너무 많고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조금 지나면 어떡하죠? 내 마음에 기도하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소원을 얘기하니까 기도에 소원이 들어워져요? 이거 뭔가 재밌단 말이죠. 그런데 내 기도에 소원이 안 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내다 보면 항상 좋을 때가 있나요? 항상 좋았다가 뭐 한 가지만 잘못하면 삐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말해서 감사할 것들이 10인데 한 가지만 삐지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감사할 줄 모르고 뭐예요? 한 가지 삐졌다고 헤어지는 게 사람 관계 아닙니까? 주님과의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주님이 좋아서 왔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주님 못 만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렇게 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헛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낙이 타시면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달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오신 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찬식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일 광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지 않는 자는 스스로 죄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오늘 다른 주일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식사 봉사하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지 밥이 우선이 아닙니다. 밥 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반찬 맛있고 맛없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주님이 만약에 입성하실 때 종료주일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왜 이렇게 왔는 줄 아냐? 니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 나를 위해서 열렬히 환영하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곧 일주일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축하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얻기 위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얻기 위해서 열렬히 환영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다 군마를 타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다 여러분 책망하고 여러분 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와서 왜 찬양을 하고 왜 뻔뻔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말하고 싶지만 늘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것,
이건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는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저는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할 때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이 조금 못한다고 해서 책망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은 나도 주님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뻔히 이 열렬히 화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그 아픔이 있는 그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온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온 거야, 이 생각을 하시면서 묵묵히 사명을 걸어가시는 그 열렬한 환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얼마나 의시됐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종료주일, 늘 1년마다 맞는 이 종료주일에 한 사람 종료주일의 의미를 알고 왜 다른 때는 피해 다니셨는데 주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내가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왔노라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저 제가 헌금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부활절 헌금에 똑같으니까 그냥 내 형편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찬양대와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렬히 환영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땐 너무나 또 악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맞는 절기입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는 반복적인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말씀이 깨닫게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절기 때마다 이 의미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열광하는 그 열광이 우리는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기쁨의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렬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에게는 나귀와 같은 걸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걸 주셨을 때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써야겠다라고 말할 때 내 건강이 안 좋아서요, 물질이 안 좋아서요, 뭐 형편이 이래서요,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의 매였던 것들이 주가 쓰시면 언제나 드리겠다는 그 매여있음이 주가 쓰시는 매여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문제 가지고 매여있어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매여지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